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설교들이라는 주제 봤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에 나오는 굵직한 설교들 몇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런 말씀들에서 명령들을 딱딱 집어서 봅니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굵직하게 20개 정도를 추려봐서 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비교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 말씀하시기 전에 사역을 좀 행하신 것이 있어요. 뭐 카나운인 잔치 같다든지 몇 개 있지만은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직접 설교로 명령하신 첫 명령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나오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에서는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쨌든 특히 이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론 그 앞에 이제 침례 요한이 3장에서 말한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직접 명령이 이거예요. 자, 천국이 뭐다라는 교리적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주제고 우리가 이미 교리적으로 구분하니까 그것은 이제 잠깐 차치하고요. 회개하라는 명령만 이제 초점 맞춰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구원받을 때는 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건 자백이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딱 구분시켜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회개라는 말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죄인 된 상태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고, 구원 이후에도 죄짐을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회개는 자백이란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백이 말로만 자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단어 자체가 그래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뉘우친다는 개념이죠. 영어 단어 자체가 repent는 후회한다는 개념이지만은 뉘우친다는 개념이거든요. 잘못을 뉘우쳐 주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회개도 이미 했으니까 구원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모든 행실들을 일일이 하나씩 회개해서 주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는요, 갈릴리에서 죽은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막루에서 죽은 몇몇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멸망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든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떠한 정도든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이 상황이든 어떠한 종류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진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 오전 성경 공부도 간단히 말했지만 이방신들은요, 신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신을 달랩니다. 제물로. 그렇죠? 제물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려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명령이다 기억하죠. 주님께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회개의 명령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자, 복음을 믿으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주님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이 처음 두 메시지가 생명을 주는 메시지, 돌이키란 메시지예요. 진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라는 그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거듭나라. 여기서부터 또 이제 이 신약적인 메시지가 또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당위성을 강조해 주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3절에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한번 태어난 사람, 즉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죠. 즉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운 출생이죠. 새로운 출생. 당연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에요. 출생. 행실의 개선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행실의 개선도 해야죠. 잘못된 행실은 고치는 게 맞죠. 하지만 거듭나란 말 자체는 행실의 개선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거듭나야 된다, 뭐 정치계가 거듭나야 되고 무슨 뭐 종교계가 거듭나야 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듭난다, 행실을 개선하는 걸 거듭난다고 말하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개조되는 거예요. 개조란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옛 피조물인데 조금 개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다는 얘기죠. 거듭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죄인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오늘날 가장 슬픈 일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참 공감되는 말 아니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도덕 강론을 하는 거, 종교 강론을 하는 거, 그만큼 무슨 일이 없는 거죠.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후 했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 성령 충만 막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예언적인 개념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물론 그 당시에도 성령이 주신 했죠.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수시로 임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들의 성령 충만해서 뭘 하신 건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단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되었어요. 또 능력도 받았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받으라는 말을 흉내내면서 정말 이상한 은사주의 목사들은요, 성령 받으라 후 막 이래요. 예수님 흉내내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성령 받으라, 정말 성령님을 임하게 하고 싶으면은 거듭나는 설교를 해서 구원을 하면 되죠. 구원받으면 성령 받으라 안 해도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흉내내는 거죠. 예. 자, 이제 사도행전 시대의 모습을 교리적으로 우리에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말씀드리자면 원리는 같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께서 임해야지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 은사주의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 같은 거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역을 한다면요, 어떠한 종류든 사역을 한다면은 가벼운 거든 크든 간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은 상황으로 설명했지만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으면 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능력도 충만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최소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성령이 임하실 거야 라는 약속뿐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님은 받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거든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가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밀착함으로써 주님으로 충만케.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올라오시게 나 자신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을 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자, 이 뒤에부터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러네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을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지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의 육신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육신은 편하고 싶고요. 세상에서 즐겁고 싶고요. 세상에서 잘나고 싶고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요. 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반대되는 것이 많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서로 생각이 통일되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지 않겠어요? 생각이 같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생각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일치해서 주님을 따라가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요, 제자됨을 위한 필수적인 명령이에요. 구원은 받아도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명령인 거죠. 구원받게 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명령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왜 섬기고자 하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섬김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섬김의 본을 따라갈 게 없어요. 세상 누가 섬김의 본을 제대로 보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란 얘기죠. 멸시 천대를 받으신 분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섬김을 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명령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명령이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들과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맞추면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 복음서에 기도에 대한 명령이 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줄여보더라도 여러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멈춰보세요. 당장 시험에 듭니다. 유혹이 언제나 있어요. 내 기도에도 유혹은 받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 든다라고 말해요. 시험에 든다란 말은 시험에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유혹받는 것 자체는, 한번 말했죠.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걷어차면 되니까. 하지만 시험에 들어버렸다? 넘어졌단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저주 기도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저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가끔 보면요, 너무너무 상대방이 미워서 기도할 때 저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을 벌받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축복하기 싫으면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죠. 기도까지 가면서 미움을 표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죄를 지어도 자백해야 될 판의 말입니다. 어쨌든 기도, 다시 말해 모든 면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선임할 때 기도하고 선임했고요. 어떤 특별한 일을 있을 때 기도하고 했고요. 오병이어 빵을 나눠줄 때도 기도하고 하셨고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축복하셨고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앞에서 복을 믿으라라는 것과도 믿으라는 말은 같을 수 있지만은, 이제 앞에서 복을 믿으라는 말은 구원에 대한 명령과 연관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신뢰,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것과 연관되는 건데, 구원 이후의 믿음과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예를 든 23, 24절이 뭐냐면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는 저 특별한 얘기는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굳게 붙들라는 말이에요. 기도응답이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이든 어쨌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믿음과 좀 다르죠. 믿음도 종류가 많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구원 이후의 믿음이 있어요. 많은 믿음을 구원에만 딱 적용하게 되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사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복을 믿으라는 말은 구원과 연관된 메시지라면은,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하라. 우리 오전 저기 설교한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신뢰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주님도 그걸 아셔요. 그들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 성경이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어. 그 말이죠. 무슨 말이죠? 너희가 영생을 바라는 것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영생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란 말은요, 찾아보란 얘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런가 하여, 사도행전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성경을 상고하여 그 말을 전심으로 받고 또 찾아보, 그 말이 그런가 하여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상고했단 말은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그냥 이제 눈으로 대충 긁고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이게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상고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그렇구나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확인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말이 이렇게 써있네, 이 말이 이렇게 써있네.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오배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특별히 전도서 12장에서는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라는 좀 부정적 개념의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공부도 필요한 만큼 물론 해야겠지만 세상 공부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공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성의 지식들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따르십시다. 빛을 비추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빛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빛을 비추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요? 예,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 어디 있어요? 사실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9절도 세상에 비추는 참 빛이 있으니 참 빛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빛을 비추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빛을 비추래요. 왜 우리가 빛이 어디 있다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라는 얘기죠. 그래도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의 빛을 비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빛이 우리 거라는 개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말이긴 하지만 너희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은 임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내겠어요?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흔히 교회를 달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달로 비유할 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밤에 달빛이 비친다 그러잖아요. 태양빛이라고 말 안 해요. 태양이 반사한 빛이라 말 안 하죠. 달빛이에요, 달빛. 원리적으로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만 우리 각자가 볼 때는 달이 비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나타내면서 빛을 비출 때는 물론 주님의 빛이지만 우리 각자의 임무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빛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요 복음 전파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선행을 알려지게 하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막 제대로 전하면서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선행이 빛으로 비춰줄 수가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에도 나왔죠. 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인용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그 인용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마태, 누가도 마찬가지 같은데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가 추가됐어요.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생각을 다하여가 나왔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모두 생각을 다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나의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을 우리가 주님을 깨달은 최상의 사랑은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이웃 사랑도 나오지만 일단 하나님 사랑이 주님의 가장 커다란 명령이죠. 세상 법에 순종하라.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세금 문제에 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치라. 이거는 준법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법에 순종하라는 말이 이제 그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다 복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권세자가 바뀔 때마다 복종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말 아니죠. 이거는요 준법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탈세하지 말란 얘기죠. 지금 로마서 13장이나 지금 마가복음 12장이나 세상법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할 때 직접적인 예는 세금 문제였어요. 뭐 법이 뭐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법도 물론 많이 있죠. 교통법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준법 정신을 지키는 올바른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모범을 보이는 것이니까. 로마서에서는 양심을 위해서도 올바르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옳지 않게 되면은 책망을 당하고 또 처벌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법에 순종하라 말하는 것이지 악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니엘이 성경 말씀 거절한 겁니까? 다니엘 왕의 명령 거절했잖아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을 절하라는 거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거부했잖아요. 악한 명령까지 들으란 말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공통적인 올바른 양심에 따른 올바른 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의 의무에 복종하란 말입니다. 카이사 것은 카이사에게 내라.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준법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꽤 많은데 곤란하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탈세와 이런 것들을 편법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건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법이 너무 과도하게 걷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걷으면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어요. 뭐 현재 민주주의니까 뭐 투표를 잘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는 것이 맞으면 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저 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못 지키겠습니다. 나 양심상 못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처벌까지 염두에 둬야 돼요. 처벌까지. 옛날 중세시대 왈데스 같은 분들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산속에 숨어들어 살았잖아요. 숨어들어 샀다는 얘기는 당시에 시민으로 국민권을 포기했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까지 난 지킬 수 없다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법에 대한 양심의 강력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죽음과 처벌을 각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손해가 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카이사의 건 카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세상의 시스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법 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 사랑하라도 명령이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다른 구절 많이 나오니까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보통 황금률이라 그러죠. 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교리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구역적인 최상의 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건 도덕률이기도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받길 바란다면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내가 나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힘이 허락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꼭 인용되어 있지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여기서요, 탐심 조심에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탐심에 빠지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발짝만 들이대도 쑥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함정 같은 거. 함정 주의하라 그러죠. 잘못 발을 들이면 쑥 빠져버리는 거. 덫에 잘못 걸리면 탁 걸리는 거. 그래서 탐심도 그와 같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주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물욕이 생길 때마다 억누르고 그냥 불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뭐 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탐심을 멀리하는 것은 하늘을 보면 돼요. 적극적 성불이라 그러죠. 물욕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즉 세상 지향적이 아니라 하늘 지향적으로 살게 되면 탐심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거, 우리 아까 신명기에서도 봤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더 좋은 땅이다. 이집트와 같지 아니하니. 이집트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이 따위 세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 따위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이잖아요. 우리 재물도 거기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 지향적으로 살면은 탐심을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지향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탐심 조심해야지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수양밖에 안 돼요. 자기 수양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령에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 지향적으로 살면은 복을 누리면서도 탐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긴 절을 할애하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위선을 담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누룩, 즉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선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위선이라고 딱 규정하셨어요. 위선. 특히 종교적 위선에 대한 경고가 강하다. 온유하라. 온유하라.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다만 단지 성격이 마일드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온유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때때로 우리 육신은 그렇지 못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남들 다 아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을 배우래요. 주님이 어떤 면을?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랍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봤던 부분 같긴 한데, 온유함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사람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으로 말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여기서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말은 낮아져서 섬기란 말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앞에서 이웃사랑은요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포함된 좀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서로 사랑하란 말은 형제들, 영적인 형제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특히 세 계명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 주셨죠.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됨의 외적인 표식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이지만 외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저 사람들 주님의 제자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형제가 하루 7번이라도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라고요.
7번이면 할만하네. 할만한 게 아니죠. 그래도 70번 7번보단 적네.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반복해서 나한테 사과했다 칩시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과하면 용서하란 말이지.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그 원리는 같아요.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할 수는 없죠. 근데요,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진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따 또 그럴 거예요. 그때 그렇더라도 지금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죄 짓고 자백하죠. 자백할 때 건성으로 안 하고 진심으로 하죠. 근데 다음에 또 그 죄 질 때 있죠. 그럼 주님이 내가 너 다음에 또 죄 짓고 뻗네. 너 같이 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다음에 죄 지면 그때 또 징계하시더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한다 안 한다 이 조건이 사실 중요한 말이 아니라 한없는 용서가 더 이 부분의 핵심적인 표현인 거예요. 7번 용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에게 태양을 띄우고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에게 비를 내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위의 말씀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바로 위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말인데 아버지의 온전함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기를 미워하고 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 이걸 주님의 온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이 되게 수준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숨 막힙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돼야죠. 성령의 열매로서 행하란 말이에요. 여긴 성령의 열매란 말 없지만 결과적으로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린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지혜로우라. 지혜로우라. 야고보서 3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여러분 뭐 잘 인용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사람들은 여기서 그 뱀처럼 지혜롭고 이것만 봐요. 꼭 가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술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뱀처럼 지혜롭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다음 구절을 인용 안 하죠? 뱀처럼 악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뱀처럼 악하게 하면서 순수할 수 없죠. 뱀은 순수한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적인 개념 뱀은. 하지만 뱀에는요 악함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대한 비유 자체가, 뱀에 대한 포인트가 지혜라는 포인트도 있고 악함이라는 포인트도 있다고요. 여기서는 악함이라는 포인트를 찝은 게 아니라 지혜라는 포인트를 찝은 거예요. 비둘기도요 순수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비둘기도 안 좋은 면 많이 있거든요. 비둘기 안 좋은 면을 찝은 게 아니라 순수한 면만 찝은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순수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롭되 순수해야 된다를 말하는 거지, 악한 지혜를, 세상 지혜를 막 활용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지혜를 활용해도 악한 지혜는 쓰면 안 되죠. 학생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그런 기본 지혜는 써도 되죠. 그건 악한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뱀처럼 악한 지혜를 쓰란 말이 아니잖아요. 뱀처럼 악한 지혜를 쓰면서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명령 자체가 모순된 명령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랬잖아요. 순수하고 순수한 지혜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3장 15절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 마귀적인 것, 땅에 속한 건 마귀적인 지혜예요. 악한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라고 말할 때는 순수함을 겸비한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술수의 개념으로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복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피조물은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꽃, 동물한테 복음 전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도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재림을 준비하라. 더 많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왜 재림을 준비하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올지 알면은 대비하고 말고 또 없죠.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날짜를 따져가지고 언제 올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와서 보더라도 착하고 신실한 종이군,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준비하는 거죠. 날짜까지 거 모르면 어때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시든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내가 항상 깨어있는 종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너 착하고 신실한 종이구나. 이게 주님 재림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 그렇죠? 우리는 다 휴가될 거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설령 죄 짓더라도 휴가는 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가 휴가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휴가돼요. 휴가는 되겠죠. 되게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막 싸우다가 말입니다. 휴가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비하라. 남들 군림하고 있을 때 휴가됐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남을 섬기다가 휴가됐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배드리다 찬양하다가 휴가됐다.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 전하다가 휴가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휴가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불시 오셔도 올바른 종으로 발견되도록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간직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